합니다. 응답 받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포도원을 경작하시는데 교회를 포도원으로 삼으시고 인생의 가지들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가지들이 교회에 와서 정착이 되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러나 떠나가면은 재버린다고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과 만나는 것과 주 안에 거하는 것은 같은 것 같지만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려거든 첫째로 거듭나야 됩니다. 가장 첫째 조건은 거듭나야 됩니다. 사람은 아담의 타락으로 언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모두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자연인들은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남아서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관계를 맺게 돼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서도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은 교인이고, 믿는 자는 신자고, 그리고 거듭난 자는 성도, 에클레시아, 교회인 것입니다. 교인으로 왔다가 신자가 되기도 하고 또 성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레벨이 달라요. 거듭났다는 말은 안오된, 이로부터 났다는 뜻입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새로 태어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신앙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종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지도자입니다. 70인 산해된 공회에 특별을 갖고 있었던 뛰어난 종교인이죠. 그런데 그런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의 행적을 봤어요. 병들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리를 걸어가고, 그리고 500의 기적을 베푸신 이 모습을 봤을 때 본인 생각에는 이분이 하늘에서 오셨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낮에 오면은 자기 체면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의 체면이 있기 때문에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아셨습니다. 왜 왔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곡을 찌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거듭남의 진리를 가르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의 사람은 영의 일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영이 살아나야만 다시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1호를 기도하는 사람인데 성령의 감동을 받고 지시를 받아서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고 지시를 받고 기다렸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있었습니다. 이게 신앙인이에요. 같은 세대에 살았지만 니고데모는 종교인이고 시몬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 부모님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감동을 줘서 바로 메시아다, 구주다, 구세주다 지적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축복을 했습니다. 이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우리의 메시아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다, 우리 이루자다. 할렐루야. 선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종교인과 신앙인은 전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의 고백이요 성령의 삶의 고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아멘이죠.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미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 말씀은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으리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의 광선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씨는 다 썩습니다. 참외씨, 수박씨, 오이씨 다 썩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아요. 영원한 살아있는 말씀이 너희 심령에 떨어져서 거듭이 나느니라. 믿습니까?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우리 교회인들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거듭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관계를 잘 맺기 때문에 이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모든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자세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진액과 수액을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가 스스로는 열매를 못 맺지만 그 포도나무의 진액과 수액을 공급받을 때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공로 없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이신데 거기 붙어 있으면 예수님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아 먹고 예수님이 주신 성령의 수액을 공급받을 때, 이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자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기초가 다져졌어요. 주 예수 믿음으로 물과 성을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세를 갖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것은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무작정 강압적으로 우리 안에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볼지어다 내 문 밖에서 두드리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는 나로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음성이 내 마음을 놓고 했을 때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인격적으로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영적 사귐을 지속적으로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 치료받고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축복받은 것은 외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그것만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 치료받았다고 교회 안 나온대요. 교회가 병원인 줄 알고 치료받았으니까 그냥 교회를 안 나온다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기온 거디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 눈을 뜨고 치료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치료는 한 부분입니다. 응답도 한 부분입니다. 축복도 한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사귐이 이루어져야 되고 깊이 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는 뜻은 그 뜻인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의미와 목적은 내적으로 예수님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예전에 시인 목사님이신 고은 목사님께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연애해 봤어. 전라도 분이신데 시인입니다. 예수님과 연애해 봤어 그러더라고요. 이 예수님과 연애하는 겁니다. 연애해 보셨어요? 어제 안 해보신 것 같은데 예수님과의 첫사랑, 예수님과의 낭데뷰 생각해 보세요. 저는 뜨겁게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사림 기도원의 할례를 성경에서 주님 만났을 때 너무나 황홀한 낭데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되었고 다른 게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식 끝나고 집에 와서도 집사람에게 내 방에 들어오지, 아무도 들어오지 마라. 그냥 21일 동안을 내 방에 나 혼자 그냥 있고 밥도 잘 못 먹겠고 물만 먹고 그렇게 상사병에 들었어. 상사병 알아요? 어디 병 안 걸려보셨나 보네. 너무 좋아하면 상사병 걸려요. 그때는 말씀 많이 모르기 때문에 주님 떠나갈까봐, 예수님 떠나갈까봐 얼마나 몸부림쳤던지 나중에 보니까 절대 예수님 안 떠나가신대. 그래서 얼마나 울고 기도를 했던지 예수님 저 같은 놈이 십자가에 죽으시다니요, 저같이 못난 놈을 위해서, 저 못된 놈을 위해서 죽으시다니요. 눈물이 쏟아지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길거리 가다가도 눈물이 나오니까. 할렐루야. 정말 미쳐도 제대로 미쳤어요. 할렐루야. 이 몸이 죽어지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넉살도 있고 없고 주님을 향한 입은 날씨와 갔을 줄이 있으랴.
저는 순종파거든요. 그리고 사랑을 해도 저는 뜨겁게 합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안 해요. 소낙비 사랑 아시죠? 아예 그냥 죽음을 몰수하고 각오하고 사랑을 해버리니까. 할렐루야. 원래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그러니 제가 인생을 살면서 부모님 사랑도 많이 받았고 형제 사랑도 많이 받았고 또 우리 아내가 평상시 그러던 나는 당신을 10배나 더 사랑한다. 당신보다 10배 더 사랑한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그런데 아니 예수님을 만나니까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항어라 붕 뜨는 기분. 이거는 누구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만난 사람만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랑의 포로가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 물어보셨어요. 예,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주의 종 길에 가려거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 못 갑니다.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직장이 아닙니다. 회사가 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의 종으로 불렀기, 모성으로 하나님의 신부름으로 불렀기 때문에 이런 각오 없이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체험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지금도 그 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어떤 것도 감사하고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라면 목숨까지 바치는데 순교도 하는데 그런 각오를 하는 것이 사명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있으면 가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연애하는 것입니다. 남녀가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하면 백년해루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과 만나 연애하고 혼인하면 영혼해루를 하는 것입니다. 영혼해루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요. 포레버. 저는 예수 믿으면서 포레버의 사랑에 아주 뻥 가버렸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찰나적이고 일시적이고 조건부적이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이고 영원하고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포로가 됐어요. 할렐루야. 아가페 사랑.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해서 거듭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단계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연애에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갖는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해라. 신부 단장해라. 세마포 옷을 입어라. 혼인잔치를 입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결국은 가장 우리 크리스천들의 최고봉은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혼인잔치에 신부 입장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신랑 예수님 맞이해서 그곳에서 7년 대한 잔치를 벌이게 되고 세상의 사탕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미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망의 정조줄을 두르고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등과 기름,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마포옷을 입고 올바른 행실로 성도의 자세를 갖추고 살아야 되고 말한 대신아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언제 오실지라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신 없는 사람은 어떡하나 이거 안 해요. 두려워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신 있다면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서 주님이 오시면 맞이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세가 적었습니다. 적은 숫자였고 작은 교회였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 문이 열려 있었더라.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기 때문에 하나님 열어주신 것입니다. 구원 문이 열려 있었고 성경 문이 열려 있었고 응답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성령 임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뭐냐 작은 교회를 열심히 일했고 인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환난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를 작은 교회로 보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사람을 얼마만큼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모이지 않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부흥이 될지라도 질적으로 부흥이 되면 양적으로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신앙생활 잘하시고 또 옆에는 이웃의 복음을 전해서 모시고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과 희노애락을 같이 해야 됩니다. 기독교가 좋은 것은 1년의 행사와 절기와 예배가 있습니다. 이것만 따라가도 주일 성소 잘하고 이것만 따라가도 1년 동안에 신앙이 너무나 깊어지고 정립이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잔치집입니다. 성탄을 기뻐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또 사순절 고난 주간에는 경건한 모습으로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그리고 부활절에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눠야 돼요. 부활의 승리를 만끽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충만을 받고 재충만을 받고 주님과 더불어 교통할 수 있는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추수감사절 때는 한 해 동안을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침례식이 있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또 수련회가 있습니다. 1년의 과정을 잘만 보내도 충만해지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셔야 돼요. 또 주일 예배도 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아까 찬양사역 때 말씀했지 않습니까? 절대로 음식시간 때문에 시간이 결여되고 적어도 10시 40분엔 찬양이 다 착석해서 찬양을 드려야 돼요. 나는 감에서부터 주방과 엄청 싸웠어요. 빨리 주방에 들어. 이게 도대체 너무 힘든 거야. 빨리 저기를 터서 주방은 따로 해버려. 아멘? 도저히 이거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지극정성으로 드려야 됩니다. 저는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시옵소서만 하지 말고 드려야 될 때 예배가 가장 최상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에서 체크합니다. 주일날 누가 몇 시에 왔는가, 누가 왔다 갔다 했는가 다 체크하신다니까. 절대 주일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쁘게 꼿꼿이 했는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쁘게 했는가, 나보고 했지 사람 보고 안 했지, 영광 받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다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천국 가서도 영원히 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과 주 안에서 교통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 같이 구원의 간격을 잊지 마시고 첫사랑 예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 열정을 되찾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은혜 받고 부러워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 이 여인은 이 옥합이 300데나리온, 노동자가 한 푼도 안 쓰고 1년 동안 모을 거금입니다. 자기의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옥합을 준비했어요. 나도 향유를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무더기 시몬 입에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본인은 본인 생각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주님을 쳐다볼 그런 용기가 안 나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옆으로 갔습니다.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겨드리고 머리털로 씻겨드리고 향유를 깨뜨려서 옥합에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하는 일이 기념하게 되리라. 지금도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뭡니까? 이 여인은요,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했고 또 제사함 받은 것이, 탕감 받은 것이 고마워서 감동하면서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간격을 기억하십니까? 제사함의 은총을 감사하십니까? 이것을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표현하세요. 아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사함 받은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치유 받은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주에서 떠나가고 아브라함 복을 받은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영생방 천국 얻은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얘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그의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얘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가르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해서 내 청춘을 독수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을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가지가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지에 열매를 맺을 아무런 조건과 여건이 주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수많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고 어리석어도 주님께 붙어있으면 그 붙어있다는 사실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께 붙어있었기 때문에 내 부족한 것이 예수의 피로 다 씻어지고 그래서 용서받은 의인으로 살게 되는데,
이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의의 열매를 맺게 되리라. 잠언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시편 92편에 의인은 종려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 벽화와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야의 집에 심겼으며, 그 야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에 번성하고 생육하리라. 그리고 여기에 성장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있으면 우리 주소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긍정이 심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답게 살아갈 때 열매를 맺게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야의 정죄가 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행동과 모든 모습이 이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박수 쳐주고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칭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이게 의인의 삶입니다. 행동으로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야께서 인정하시나 악의 길은 망하리로다.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악인이냐 의인이냐, 쭉정이냐 알곡이냐, 벨리안이냐 예수님이시냐, 마귀냐 하나님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건 확실하게 달라져요. 그래서 의인의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 인정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에 대표적인 의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에녹이라든가 노아라든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모세 같은 분, 그리고 다윗 같은 분들이 의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시대는 어떤 자가 의인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할렐루야. 그들이 의인입니다. 의인의 길을 그들은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의인의 길을 걸어가셔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1장 11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위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잠언 31장 31절에 자기 행위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사람은 행위에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경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이 예수 믿고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착한 사람이 되고 믿음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입술의 열매입니다. 잠언 12장 14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를 인하여 복록을 받게 되며 그 손의 한 행단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말을 잘해야 돼요. 오망불평하는 것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마귀가 틈을 탑니다.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절대로 입을 열어서 불평하거나 오망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길이 험하다고 오망불평했지 않습니까? 그때 불뱀이 나와서 물어버렸습니다. 오망불평하면 불뱀, 마귀, 귀신이 역사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오망불평하지 마세요. 입을 열어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시고 긍정적으로 말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열매를 맺게 되리라. 손의 열매가 있습니다. 잠언 31장 31절에 보면 현숙한 여인, 하나님 경외하는 여자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자, 현숙한 여자, 하나님 경외하는 여자는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게 되리라.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경외하는 여성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을 장로 만들고 남편의 사업을 성공시키는 역사가 있으리라. 그리고 자식들이 칭찬하리라. 아멘.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열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신데 빛을 내가 받았어요. 빛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열매를 맺으리라. 이런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신성한 성품. 여러분, 우리가 신이 될 수 없지만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성품을 우리가 따라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예수를 알게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 성품이 뭐겠습니까? 믿음의 덕을, 지식, 절제, 인내, 경건, 그리고 형제를 위해 사랑을 공급하라. 이게 신성한 성품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 중에 열매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방언도 하고 방통 예언도 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하지만은 뜨거워지지만 하지만 인격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열매를 맺어야 하리라.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이 될 수 없지만은
내 스스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이 나를 감동감화시켜주고 내 안에서 계속 지속 역사한다면 나도 모르게 성령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성령이 기름 부어주신 은혜 아래서 사랑하게 됩니다. 이 사랑은요 보통 세상의 사랑과 다릅니다. 이 아가페 사랑,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사랑을 부어줬기 때문에 신적 속성성이 들어와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내가 남을 이해해주고 용납하고 이 사람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보편적인 사랑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희락이, 기쁨의 극치가 희락인데, 여러분 에덴 동산도 기쁨의 동산이었고 우리 가는 천국도 기쁨의 천국입니다. 뭐 거기는 기쁨이 넘치니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충만하게 하시면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희락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기쁨으로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빛이 나고 말하는 것이 아주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화평입니다. 어디 가나 화평인 사람이 화목을 조성하고 분위기를 바르게 화목한 분위기를 갖다 주는 화평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래도 즉시 반응하지 말고 오래 참고 한 번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또 내 자신에게도 항상 이 마음을 누를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욱하는 이게 되면 안 돼요. 제가 그것 때문에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저도 모르게 욱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예전부터. 그래서 그걸 누르는 거. 그냥 누르다 보니까 눌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참고 또 참고 하다 보면은 이제 인격적으로 다듬어져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라. 남한테 간용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양선, 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온유한 자가 돼야죠. 하게 길들임 잘 받아서 부드럽고 온유한 자가 돼서 남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고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하든지 절제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충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것은 버리운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버리듯 사느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잘라진 가지처럼 버려지게 됩니다. 버려진 가지는 버려든지 사른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버리운 바 되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긍휼과 자비가 없습니다. 예수 떠나면 모든 것이 끝장입니다. 불행입니다. 여러분 예수 떠나면 지옥입니다. 지옥은 빛이 없어요. 영원한 어둠입니다. 그걸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절대로 이게 들어가면 안 돼요. 엔젤리카라고 에콰도르의 18세 소녀가 입신해서 천국을 보았는데 23시간 갔다 왔는데 천국도 보고 지옥도 봤어요. 근데 지옥을 봤을 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데 예수님 좀 어떻게 하시면 안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늦었구나. 이미 결정되면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해서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통하다가 자연스럽게 가는 게 좋습니다. 가지가 잘라지면 불에 던져 사르듯이 인생 가지들이 예수님께 붙어있지 못하면 결국은 다 말라져서 버리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행복이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회개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행복을 말하지 않습니까? 심히 가난한 자는 천국을 얻게 되리라. 행복하리라 말씀했고요. 애통하는 자가 위로받고 행복하리라. 온유한 자가 복을 받고 땅을 기부로 얻는 행복을 얻으리라. 위에 주리고 목말할 때 배부르게 될 것이 행복을 말씀하셨고요. 궁기로 베풀 때 궁기로 이김을 받는 행복을 얻게 되리라. 마음에 청결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행복을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행복하나니 제가 하나님의 아들 일컬음 받을 것이니라.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행복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미 동굴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고 그 아들이 왔을 때 껴안고 입을 맞춰주고 새가락지를 끼워주고 새신을 시키고 새 옷을 입혔습니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고백했습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은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그것인 것입니다. 이한규가 예전에 어머니 때 교회를 나갔지만 때가 한참 지나서 내가 다시 널 불렀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를 껴안아주고 너에게 입 맞춰주고 너에게 의옷을 입혀주고 성령의 가락지를 끼워주고 복음의 신발을 신었다. 할렐루야.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럼 불의 끝 행복 시작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행복이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새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가야 될 천국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 날로는 새롭고 새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을 원하는 걸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지물 목사님은 일평생 5만 불 응답받았고 720만 불을 하나님께 공급받았습니다. 사람한테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만 해서 응답받았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나는 첫째로 지약을 품고 기도하지 아니하리라. 지약을 다 회개해서 떨어버리고 깨끗한 상태에서 기도하리라. 두 번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기도하리라. 세 번째, 말씀에서 해답을 찾으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지물 목사님이 성경 200도 하셨대요. 그래서 성경을 깨어찼습니다. 그럼 기도하다가도 성경을 볼 게 없어요. 산책이 돼요. 기도하면 산책.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쫙 산책해서 거기서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 받는 거죠.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안에 거 말씀 안에 거할 때 이런 경지에 이를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풀어주고 성경이 나를 살아있는 상태, 이태가 깊은 성경 보는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 성경을 보죠. 성경을 풀어주죠. 성경이 나를 사로잡고 끌어가는 상태.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잡힌 바 같은 것을 따라가노라,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따라가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냥 잡혀가지고. 아멘? 예수께 잡히고 말씀이 잡히고 성경에 잡혀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복잡하고 힘들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그냥 잡혀있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소에게 이 콧대를 넓게 받고 말에 재갈을 물려서 길을 잘 들어서 끌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도 보통 아닙니다. 하나님께 길들임 받아야죠. 아주 천방지축 마오골피요. 말해서 아주 자기 마음대로 가려는 게 너무나 많은 사람은 아직 고집도 많고 아주 교만하고요. 아주 혈기가 있고 아주 분됨이 있고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요. 그걸 제대로 잡으려거든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분, 모세를 40년을 미디안 강야에서 훈련시켰지 않습니까? 죽음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25년, 야곱은 20년, 요셉은 13년. 그걸 거쳐서 딱 잡힌 자가 됐어. 이 속 콧대를 뚫듯이 말 재갈을 물리듯이 이제 그냥 따라가야 돼요. 아멘? 우리 알로에 좀 잡혔나 모르겠네. 잡혔어요? 더 잡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딱 잡혀가지고 따라가는 자를 말합니다. 때로는 내가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인생은 포기하면 안 되지만 나를 포기하는 것이 깊은 신앙입니다.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의 아직과 고작과 교만과 자만과 자고함과 모든 내 자랑 다 세상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삶이 최고의 삶이에요. 그 사람이 주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이게 말씀을 집착하면, 이게 집착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참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자기 안에 있는 말씀을 선포했을 때 여기저기서 어찌할꼬 어찌할꼬 왜 할꼬 어쩌면 좋노 난리가 났어요. 회개 탄생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냥 전해서 됐을까요? 베드로는 자기 안에 예수가 계셨고 예수 하신 말씀이 여기서 꿈틀거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했을 때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냥 맹숭맹숭하게 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 베드로의 안에 있던 것이 나간 거예요. 인풋이 되게 아웃풋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3,000명이나 회심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도
성전 미문에 있던 안전병이 어떻게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손을 걸어라. 그리고 팔을 잡아 손을 잡아 끌자 발목에 힘을 얻고 기뻐뛰며 차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자, 베드로가 말로만 한 게 아니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야. 내게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예수고 말씀이고, 할렐루야, 난 잡혀있다. 이런 잡혀있는 상태에서 선포를 해야 기적이 일어나지. 그냥 말로만 하고 건성으로 해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말씀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다. 이게 나갈 때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부러워하셔야 돼요. 아, 나는 말씀 능력을 받고 싶다. 말씀에 집착하고 싶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나를 꽉 잡아버리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으로 너희가 길을 쫓아내라. 근데 왜 못 쫓아냅니까? 그건 뭐냐,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강도가 깊고 주 안에 거하는 은혜가 넘쳐나고 내 안에 권세와 말씀이 꽉 찼을 때 선포하면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주님이 내 안에서 약동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얻고 찾고 열리게 될 것이라고 하셨고 좋은 것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 분명한 예수 말씀 그대로 믿으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 받으시고, 그리고 앞날에 큰 시온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것을 받게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내 안에 걸어가신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기쁨이 극친 희락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옥중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고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옥 안은 냄새가 나고 눅눅하고 그리고 깜깜하고 어둡고 너무나 좋지 않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 안에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주님 안의 기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의 기쁨은 구원받은 기쁨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구원받은 기쁨을 그냥 감사와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조건에 관계없이 구원받은 그 한 가지만 해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린다. 이런 것이 주 안의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 안에서 용서받은 기쁨이 있습니다. 의의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받기 때문에 이 용서받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불신자도 스트레스 받아요. 본인이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우울증이 오고 조울증이 올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해결책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잠깐만 씻어내기 때문에 내 마음이 홀가분한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 얻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또한 예배 드릴 때 기쁨이 넘쳐납니다. 기쁨이 넘치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기쁨이 넘치고, 또 성령을 받았을 때 기쁨이 넘치고, 또 주일을 할 때 보람이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고, 또 영생 얻은 기쁨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비극은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인들에게는 소망이라는 백신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소망의 백신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백신을 맞게 해야 돼요. 코로나 백신만 맞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백신을 다 맞아야 됩니다. 예수님 백신을 맞으면 죄 용서 받습니다. 성령 충만 받습니다. 치료 받습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부활 영생 천국을 얻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걸어가셨는데 가장 예수님을 그 뜻을 알고 실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하신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주 안에라는 인크레스트 신학을 정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음으로 뛰어난 신학자가 바울이다. 바울을 따라갈 적 없습니다. 정말 바울은 13권의 신학 성경을 기록했고 성령께 감동받아서 기록했고요. 그리고 바울의 신학은 엔크레스토, 바로 인크레스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굉장한,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신앙의 단계를 많이 거쳤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복음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고요. 또 오직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하며 살리라, 이 신득기를 말씀했고요. 칭의를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7장에는 갈등이 왔었습니다. 제의법과 생명법 사이에서 자꾸만 다툼이 일어났죠. 겉사람과 속사람, 옛사람과 새사람, 이 굉장한 갈등을 일으켰는데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생명의 성의법이 제 삶을 해방하게 되리라. 여기에 또 응답을 받았고 그 단계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포레볼 사랑이다.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시나 유나 칼이라 누구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 권세들이나 현재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님 안에 사랑을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의 단계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리고 이제는 내가 상급치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다. 나는 예수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신앙이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 안에서라는 신학을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자기의 신앙의 성장이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직후로 계속 성장해서 주 안에서라는 신학을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도 성장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각고해서 내 거듭났다면 주 안에 거해야지. 어떻게 거해야 될까? 그리고 말씀을 집착해야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주님 안에서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빌립보 4장에서는 첫째로 주 안에 서라고 그랬습니다. 서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테코란 말인데 보초를 쓰다 어떤 상황이라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어요. 요두와 순두기가 다투는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어요. 교회에는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툴 수 있죠. 하지만 하나가 되라고 고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용서 못할 자가 없습니다. 용납 못할 자가 없습니다. 내가 받아주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을 서로 받아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왔을지라도 우리를 예수의 별로 씻겨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서로가 받아주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 사람이 오는데 오늘 찬양 사역자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자라도 포용할 수 있고 덮어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밖에 기쁨도 있지만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 안에서 항상 기쁘게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사일상 내게 능력 주 안에서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은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풍성하게 채워줄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주 안에서의 신학을 말씀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거라고 그랬고 이 바울은 주 안에 거라고 그랬고 상당히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경지에 이르는 사람은 그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다음으로 사도 바울을 존경합니다.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거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일평생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더불어 교통하면서 영원한